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안녕하세요. 소년부 정천묵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4주차 이신문항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교리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배울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우게 될 이신문항은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영과 혼과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방되기 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문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 즉 구원을 받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을 믿든지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인데요. 다원주의의 늪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성경에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원주의 세계관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세계관은 자녀들의 실생활 속에 교묘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공간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를 접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것으로 또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의 영향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다라는 이 말에 거부감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두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처럼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는 철저하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진단하였습니다. 죄를 갚아야 할 빚으로 비유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나 또 잘못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자란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어 자유롭게 해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자는 누구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구속자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돌보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인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다음은 덕목 찾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덕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도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구 위에 누이셨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나누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된 상태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자일까? 예수님이 베푸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통받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14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부인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로,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 속에서 아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교회학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관교회, 교회학교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